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 주님 만연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 민족과 열방 나라와 그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 그 가정들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추위에도 노숙하며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악한 질병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으로 교회로 그 일상의 삶의 회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는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 작은 신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42장은 이제 욥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은 욥이 내린 어떤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42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고난받는 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신비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델, 표상으로 이 욥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은밀한 일들의 역사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의 그 위대하심, 놀라우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친구들과 다투고 그렇게 정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 가운데 2번 말씀하시고 2번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욥 너 대답해라. 그러니까 욥이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2번째 폭풍 가운데 이제 그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헤못, 리워, 야단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 도저히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설적인 신비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그것도 창조하시고 그것도 다스리시고 그것도 섭리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욥이 42장에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으세요. 대답해라 라고 질문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제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42장 2절에 그 첫 번째 욥의 대답은 뭐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신비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내리는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매듭이 풀리고 그 막힌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면서 그동안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잖아요. 질문하고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 모든 오해와 이 모든 부조리, 불공정, 불공평함들 이게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욥 앞에 서시고 현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 나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욥은 이제 첫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욥은 다 이제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두 번째 만남들을 통해서 욥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못 이루실 일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3절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38장에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단 말이죠. 무지한 말로 내 계획과 내 섭리, 내 역사를 지금 흐트러뜨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야말로 무지한 말로, 무식하고 지혜 없는 말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지금 흐리게 하고 가리웠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말씀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지식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걸 깨닫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걸 모르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참 여기서 이제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고상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단어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구조를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투정을 부리고 떼를 쓰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흐리는 자고 트집 잡는 자고 다투는 자고, 그렇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모든 말들, 어떻게 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탄원이고 탄식이고 저것도 기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기도로 들리는 거죠. 우리의 탄식마저도, 우리의 불평과 원망마저도 하나님은 이걸 다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아주 트집을 잡고, 네? 크리스마스나 뭐 설이나 추석 때 어디 마트에 가면은 이거 다 사내라고 그냥 거기서, 죄송합니다, 막 들어 눕고 막 그렇게 때를 쓰잖아요. 근데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더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 나중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그때 내가 미안했다, 내가 그때 다 사주지 못해 정말 미안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욥이 말했던 내용은요, 차마 입에도 담기 그런 어려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막 폭언을 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차분하게 한 가지씩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폭풍 가운데 욥 앞에 현현하시고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 분명히 이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았거든요. 재산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사회적 지위, 명성,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욥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알았던 것, 이전에 깨달았던 것, 이전에 만났던,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 듣고 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맨날 통화하고 뭐 편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대화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어떤 뭐 연인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동안에는 귀로만 내가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들음에서의 그리고 이 봄으로의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이 놀라운 반전, 이 차별은 놀랍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 주시고 현현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욥기에서 욥이 하는 마지막 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질문하시고 욥이 대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욥이 그렇게 원했던 이 고난의 이유, 고난의 까닭,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욥아,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그걸 얘기한다면 이미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왜 천상의 회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사탄이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너 알고 있지 않냐? 예,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까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까닭이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그냥 섬기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산을 치세요. 건강을 치세요. 몸을 치세요. 자녀를 치세요. 그래, 좋다. 생명만은 안 된다. 목숨만은 안 된다. 허락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정을 욥이 알 리가 없잖아요.
천상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데, 그리고 욥이 그걸 알았던들, 야, 욥 사실은 내가 있잖아, 사탄의 꾀임, 사탄의 이 시비, 이 참소를 내가 듣고 그냥 그만 허락하고 말았다, 욥아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욥이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까? 욥이 아마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욥아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사탄의 이 배후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허락을 했단다, 이 고난을 내가 허락했단다, 한 번만 이해해 줘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라고 얘기했다면 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실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뭐 천상의 회의가 이렇게 있었다, 사탄이 이렇게 참소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허락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야, 너 그날 있잖아,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역사가 나타나서 그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그렇게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너 네 아내의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지,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타나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을 자비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베헤못 니워 야단까지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회개가 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그 회개하는 욥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욥에게, 그 죄인 욥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욥의 이야기 결론이 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욥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사야 55장의 말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하늘이 높음과 같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환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시고 옳으시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11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을 욥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욥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결론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욥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환난이나 박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있었던 그 고난, 환난, 그 어떤 죽음,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욥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욥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고난, 고통, 신비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그 고난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회개하면서 욥이 끝나잖아요. 회개란 뭐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내 관점에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 고난을, 문제를 보게 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와 상황과 이 고난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크기의 모양은 달라도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욥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라고 한다는 것. 그리할 때 우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이 고통의 터널 끝에서 욥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고백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교회와 주의 성도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며 더 깊이